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서 3장 말씀을 본문으로 다니엘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세상이 내는 신앙시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에 있는 한 대학교의 경영학과 교수 중에 늘 같은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문제는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였습니다. 매년 같은 문제를 출제하니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험 준비하기가 여간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십수년 동안 출제하던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가 출제됐던 것입니다. 교수가 칠판에 디귿자를 쓰자 기억을 기대하고 있던 학생들의 얼굴빛이 흑빛이 되면서 모두가 시험을 망쳤다는 한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교수가 낸 문제는 이러했습니다. 도대체 경영학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시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험의 목적이 그렇듯 개인별 신앙 수준을 측정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의 신앙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 시험의 출제자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는 자기 욕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다른 하나는 세상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아이러니한 것인데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 중에 많은 부분이 이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 사실과 실체를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두라 평지에 세워놓고는 지방장관, 대신, 총독, 고문관, 재무관, 판사, 법률과 지방관리들을 제막식에 참석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거기에 의당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참석하였습니다. 제막식이 시작되자 전령이 큰 소리로 악기 소리가 나면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만약 절하지 않을 경우에는 즉시 불타는 화덕에 던져놓겠다고 엄중한 경고를 내렸습니다. 드디어 각종 악기 소리가 울리자 모두가 금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그만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점성가들이 나서서 이들을 왕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이 고발을 들은 왕은 노하였고 당장 그들을 붙들어 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책을 하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줄 테니 금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종용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세상이 제공하는 시험입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명령하는 일에 저항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저항을 하였습니다. 이때 왕은 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시험입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을 제공합니다. 장로가 정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 장사라는 것이 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도 어느 정도는 거짓말해야 하고, 성경이 아무리 공평과 분배를 이야기해도 우리나라의 제도가 자본주의고 시장경제이고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충실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제공하는 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이 주장에 동조하는 순간, 즉 정치와 장사와 제도를 핑계 삼아 하나님의 마음을 다른 것을 좇는 것은 금신상을 향한 우상숭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의 이런 시험에 대해 우리는 마냥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력은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싶지 않은 욕심이 무기력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심을 버리면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의 추상과 같은 명령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면 일시적인 생명이 보장되기는 하겠지만 영원한 생명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8절을 읽겠습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서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위배되지 않는 왕의 명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왕을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되는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들의 고백처럼 이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명령이 하나님의 전능함을 이길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을 듣는 순간 그는 잔뜩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화덕의 온도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여 그들을 던져 넣으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의 자세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한 반발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도 만인 앞에서 자존심이 상했으니 그 분노가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이미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충분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사건에서 다니엘이 빠져있는 것을 봐서도 왕은 이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존심 싸움을 한 것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리스도인들을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가게 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발악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강도 높은 전략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원래의 온도보다 7배나 높이게 하던 말입니다. 이는 또한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질수록 시험의 강도를 높이는 것하고도 상관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순교를 각오하고 고백하는 믿음과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방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해 책임을 지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맹렬히 타는 화덕에 던져지는 순간 모든 이들이 순식간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을 잡아던진 이들이 순식간에 타버리고 오히려 이들은 화덕 안에서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와 함께 말입니다. 신앙에 있어 일사가고 죽기로 결심을 하면 삽니다. 원래 죽기로 결심을 한 사람은 당하질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에 있어 죽기로 결심하면 하나님이 붙잡으심으로 어느 누구도 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그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주 목사님은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거부하시다가 많은 옥고를 치르시고 1944년 47의 나이로 평양감옥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주 목사님의 설교 중에 일사각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불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나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 멋있게 부활한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죽지는 않았지만 시험이라는 죽음의 불 속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살리기도 하시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살리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로 일사각오의 신앙 행동은 부활의 영광과 더불어 천하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왕의 입술을 통하여 나온 고백을 보십시오. 28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그는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들을 구하셨다. 29절입니다.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백성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두고서 경솔히 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심히 땅에 곤두박질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신앙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개독교라 불리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기독교로만 불리워질 수 있는지 그 답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상은 우리를 향해 쉼없이 신앙시험을 보게 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숨을 돌릴 만하면 시험하고 이제 끝났다 싶으면 또 하고 참으로 이 시험은 계속될 것입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사건에 다니엘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가 제막식에 불참한 것도 아닌데 그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전에 그의 믿음이 입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그를 향한 세상의 시험은 다가옵니다. 진작부터 준비되고 있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향한 세상의 시험은 오늘로 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위해 죽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바로 너가우비 됨을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대충 살기에는 세상은 너무도 악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의 때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일사각오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마치 액세서리처럼 신앙의 폼만 잡고 살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언제 어디서 또 올지 모를 시험에 당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